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계셨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어느 것도 없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 그런 곳은 어느 것도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에 바쁜 일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저런 일들, 또 내가 만나는 이런저런 위기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 다시 말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날 일들 가운데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시킬 거다. 이런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너희를 넘어가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영화를 좀 하나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 하면 지난주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 교회 이병기 집사가 음악에 참여한 영화
개봉해서 제가 한번 보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제 잠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첫날, 그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1시간밖에 못 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어제를 보냈는데 극장에 가서 앉아서 영화를 보니까 따뜻한 데다 불도 꺼졌댔나. 저도 모르게 보다가 졸았어요. 그분이 작곡에 참여했다는데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5분을 잤는지 10분을 잤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핑계댈 일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거기만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온다. 번개가 이쪽에서 치지만 저쪽까지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듯이 인자가 올 때는 그렇게 오는 것이고, 마치 그 죽음의 독수리가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어가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때 어떤 징조가 환난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격변이 그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느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 그런 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 온 세상에 대변화와 격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주적인 격변과 함께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30절 중간에 보면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면에 31절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통곡하는 이들이 있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됐다. 믿지 않고 완악하더니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그렇게 통곡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심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택함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22장에 하신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에게 제대로 응답하고 참된 선택받은 자, 구원의 자리에 이른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게 터져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계절이 여름의 계절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가 돌아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날씨에 관해서도 그러잖아요. 구름이 끼고 또 어두워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또 우리가 그런 짐작을 하고 세상에 그런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런 일기를 보면서도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징조를 내다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이 환난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참된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에만 바라보고 겉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혹하기가 쉬워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된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권능을 해서 다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우리를 자꾸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기에 향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중요한 징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계시를 받았다든지 확실하게 깨달았다든지 뭘 알았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곳에 내 마음, 내 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눈도 주시고 분별의 영도 주시고 참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요, 잘 속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속았어요. 뭐에 속았냐면 제가 살이 빠진 줄 알았어요. 왜 살이 빠진 줄 알았냐면 옷이 좀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최근에 빠졌나? 그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조금 여유 있는 옷을 입은 거예요. 조금 헐렁한 옷을 입으니 내 살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 깜빡깜빡 속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며 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된 징조는, 참된 구원의 징조는 인자의 징조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징조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든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시작된 구원,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 우리는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아직 아니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손을 놓고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도취돼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은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바른 눈과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이 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을 준비하고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만 취해서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참된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미래의 소망이 있음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와 대화하며 주와 교제하며 참된 영적인 사귐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참 생명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과 또 기도의 제목과 축복의 내용 위에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참 기도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